안녕하십니까. 1월 22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이고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지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선포되시고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즉시 행하시는 일이 바로 시험을 받으시는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거의 동일합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넌다는 것이 세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거든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모두 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광야로 나가셨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거의 차이가 없이 순서만 좀 다르죠. 여하튼 이렇게 예수님께서 당하신 시험에 대해서 제시하면서 우리들에게 매우 비슷한 메시지를 줍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이냐? 특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과 이것을 대비해 보면 금방 이해가 되죠. 세상의 역사를 살펴보면 각 시대마다 사람들의 가치관이 다 다를 것 같긴 하지만 결국 그 중심을 들여다보면 시대별로 별 차이가 없습니다. 결국 몸이 편하고 건강하고 아름답고 화려한 생활을 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면 그게 좋은 거죠. 요한은 이것을 간단하게 정리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요한 1서 2장 16절이죠. 결국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모임에서 지도자를 뽑을 때에는 어느 한 나라의 왕을 세울 때에는 어떤 왕을 세우고 싶어 하느냐? 어떤 사람이 우리들의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느냐? 결국 자기네들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색의 자랑을 채워주는 사람을 자기들의 지도자로 세우려고 하죠. 그런데 사람들의 욕망은 끝이 없고요. 그 욕망을 채울 수 있는 자원은 제한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하죠. 그러니 결국 이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약탈하는 겁니다. 결국 훌륭한 국가 지도자는 뭐냐? 다른 나라를 잘 약탈해서 우리나라에게 더 많은 자원을 제공하는 사람이죠. 하지만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약탈하는 방법으로는 결코 평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렇게 세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무한한 자원을 얻는 나라죠. 결국 오늘 본문에서 사탄은
세상의 방식을 제시하면서 네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 왕으로서 인정을 받으려면 이런 거 있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제시할 때 그렇지 않다라고 답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습니다. 결국은 이후에 따르는 제자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떠올리게 하는 거죠. 제자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십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냈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되어 있죠.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시험이 들어갑니다.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이게 바로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절체절명의 문제고 가장 바닥에 있는 문제죠. 식량의 문제. 이거는요,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었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돌을 가지고 빵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등장했다면 사람들은 아마 그를 신으로 여겼을 겁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에는 말이죠. 이 세상에서 생산되고 있는 모든 식량들을 다 공평하게 나눈다면은 과연 굶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는 사람들로만 이 땅의 인류가 이루어져 있다면 인류가 굶을 일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굶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서로 먹을 것이 얼마든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죽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들의 마음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양식을 얻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사람이 먹고 살 것이 충분하기만 하면 살 수 있느냐? 그게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8장 3절을 통해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어요.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아무리 먹을 것이 많아도 사람들은 싸우고 죽이고 갈등합니다. 왜?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없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자 이제 마귀는 두 번째 시험을 하죠.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주신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합니다. 마귀가 그 영광을 소유했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실제로 인간의 눈으로 보면 정치적 권세가 마귀들에게 넘어간 것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이 천하만국의 정치적 권세는 마귀가 소유하고 있는 그 권세는 헛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헛것에 자주 유혹되죠. 사람이 말입니다. 그 인생의 본질은 변화되지 않으면서 그 영혼은 그대로 있는데 밖에 계급장을 달면 완장을 차면 갑자기 무언가 된 줄로 생각하는 현상이 일어나죠.
이게 바로 역사 가운데 늘 있었던 일 아닙니까? 그 인간 자체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그냥 이마에, 어깨에 계급장을 붙였을 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자기가 뭐 된 줄 안다고요. 1세기 로마 시대에는요, 사람에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었다, 이런 표현이 나타나는데,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 그 사람의 이름은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였어요. 이렇게 긴 이름을 가지게 되는 이유는 그에게 영광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름을 자꾸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름이 길어집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그 긴 이름 한번 가져보겠다고 팔을 빼서 싸우고 갈등하고 각종 모략을 쓰고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그런 투쟁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1세기 로마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긴 이름을 얻으려고 하지 않으셨죠. 예수라는 이름이 많다 보니 사람들은 그를 나사렛 사람 예수, 나사렛 예수 그렇게 불렀습니다. 사실 그거는 그의 출신지를 나타내서 여러 예수들을 그냥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한 표현이기 때문에 결코 경의를 표현하는 이름은 아닙니다. 물론 이후에 예수님의 이름을 그냥 예수라는 이름만으로 부르지를 못해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름을 길게 붙입니다. 퀴리오스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이렇게 이름을 어떻게든 길게 붙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사람들이 그냥 예수라고만 부르기에는 너무 황송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거기다 이름을 붙입니다. 이에수스라는 이름에다가 다시 크리스토스 붙이고 앞에서 큐리오스 붙이고 열심히 이렇게 그 이름을 길게 만들려는 그러한 노력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경 보시면 다 예수라고 번역되어 있지 예수님이라고 번역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다 예수님이라고 부르지 님자 안 붙이면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그와 비슷하게 이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계속 이렇게 길게 늘리려는 경향이 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자신은 자신의 이름을 늘리는데 전혀 관심이 없으셨던 분이 돼요. 예수님은 다만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그의 이름으로 자기의 이름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신명기 6장은 사실은 유대인들이 거의 다 아는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거든요. 그 익숙한 말씀에 기록된 바를 제시하면서 보라, 나는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간다 라는 것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시험이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면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졌다면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성경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시편 91편에 나와 있죠.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너도 뛰어내리면 그렇게 되지 않겠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앞에서는 정치적인 권세, 세상적인 유명세를 얻고자 하는 거라면 이번에는 종교적인 권세를 말하는 것이죠. 이 당시에는 이 종교가 이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가치였으니까 그 종교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함으로써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그 한마디 한마디의 말에 힘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시도를 하게 되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돌을 가지고 떡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이적도 안 일으키고 정치적인 권세를 갖고 있지도 않다면 종교적으로라도 인정을 받아야 되지 않겠니?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까지 제시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지 안 계신지 한번 시험해 볼까? 이건 모두 다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 모든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마귀는 모든 시험을 당한 후에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광야 생활에서 수많은 시험에 넘어졌지만 예수님은 이 마귀의 시험에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시고 다 극복하시고 전혀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유일한 인간의 소망,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를 완벽하게 건설하신 겁니다. 부유하고자 하는 욕망, 정치적인 권세를 갖고자 하는 욕망, 종교적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에 휘둘리지 않는 거룩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이 기틀 위에 세워질 것이었습니다. 결국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것으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 나갔던 거예요. 뭐 대단한 기법이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전도 전략 뭐 이런 거 짜고 그러신 거 없었잖아요. 그냥 예수님처럼 살기로 결심했고 현실의 삶 가운데 어떻게든 예수님처럼 살아보려고 노력했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했고 이 세 가지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살았던 거죠. 그들에 의해서 세상은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칼을 빼들고 혁명을 일으켰습니까? 아니잖아요. 누가는 두 명의 임산부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만나서 서로 기뻐하고 축복하는 모습으로 세상이 변화될 것을 바라봤던 사람이에요. 실제로 교회는 칼을 빼지 않고 오히려 축복하고 사랑함으로써 세상을 바꿔버린 공동체입니다. 그 사명이 우리들에게 지금까지 넘어온 거죠. 우리가 만약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겁니다. 세상의 풍요와 권세와 명예의 유혹에 빠져들어가면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해도 다 의미 없는 종교 생활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됩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겨나가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를 걸으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내게 주어진 광야를 승리하면서 걸어갈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주님의 군대가 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이 시간 확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주님의 모범을 따라서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따르지 않고 오직 주님의 길을 따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길을 따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세상의 정욕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나는 예수의 제자라,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하나님 나라의 군사라 고백하면서 이 세상을 능력 있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늘 우리의 마음속에 그 광야에 서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정신을 회복하게 하시고 온전한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그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이 영광을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광야를 걸어갈 때에 오히려 기뻐하고 오히려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